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사무엘하 내용은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의 이름에서 유래되어진 제목인데, 사무엘서는 원래 사무엘기라는 이름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너무 많아서 두 권으로 나뉘게 되죠. 그 이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분리되어져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사무엘하를 좀 정돈하면서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면, 다윗이 헤브론에 무혈 입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그 간신들이 사울 왕의 아들 준비되지 않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남쪽 유다 지파 중심으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나중에는 7년 뒤에 이제 통합이 돼서 전체 왕국을 이제 건설하는데 다윗이 아무튼 다윗이 가드 망명 시절에 만약 이스라엘의 칼을 겨누었다면 결코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막아주셨죠. 결국 사울이 죽고 난 뒤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 안에 다 정복되지도 않고 조그만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볼 때 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향하게 했는가?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기준을 광야에서 바꿔주셨는데 이거는 또 잊어버려요. 지금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뭐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전쟁이 벌어지고 10명의 왕들의 기록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지, 그 땅에서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뭐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땅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온 땅에 거꾸로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는 강대국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달하라고 하는 목적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두고 성경을 보면 다 그럴듯한 답들이 있습니다. 또 맞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뭘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축복,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게 전부인데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뭐가 안 보이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거기에서 해방시킨 게 안 보이고 거기에서 잘 살아보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 해방된 게 뭔가, 구원이 뭔가, 이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그때부터 나를 도와주는 수단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사단이 교묘하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 하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볼 때 이 다윗은 처음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10장까지 보면 다윗이 선정을 베풀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메시아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까지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왕조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뭐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언약을 또 주시죠. 사사시대에는 보면 늘 일곱 족속 31 왕의 특히 강대국 블레셋의 동네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통치할 때는 인근의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먼 나라들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리더 역할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왕조가 부흥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국제 정세가 잠잠하게 돼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축복의 정점에서 간음죄를 저지르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 왕의 학정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다윗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인간 영웅은 세상에 답이 될 수 없구나. 이 다윗이 그 축복의 사람이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축복의 정점에서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결국 시험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는 겁니다. 자꾸 목사님을 하나님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목사님의 실체가 좀 보일 때 그때 거의 다 시험 들거든요. 전 시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이지 그분이 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삶의 태도에 완전 무결한 분들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안 그러면요. 메시지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 거 알고. 저는 너무나 잘 알죠. 30년 가까이 저희 목사님 모시고 있었으니까. 실망도 안 돼요. 뭐 당연하지 연세 드셨으니까. 그런 뭐 욕심도 있으시고 또 그런 또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뭐 이런 거지. 하여튼 막 그런 거 제가 다 얘기를 못 하지만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눈 뜨고 보면요. 막 시험 팍팍 들어요.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해답이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 왕이 그 범죄한 것 때문에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은 죽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칼날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죄에 대한 결과는 나타나게 하셨죠. 그래가지고는 이복 동생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있는데 딸을 오빠인 암논이 강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었던 압살롬이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갖고 있다가 완전히 이 형인 그 암논을 막 살해해 버리죠. 그리고는 막 에, 왕권을 막 창탈하려고 하고 막 또 쫓겨갔다가 또 다시 또 돌아오고 막 이런 막 비극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끊이지 않아요. 다윗 가정의 문제를 보면. 결국 다윗이 법계, 언약계를 데려올 때도 소가 끄는 수레로 이렇게 끌고 오다가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또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계에 손을 댔다고 죽는 결과도 나타나고 석 달 뒤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언약계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결국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절대적 순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부정한 간통과 배신, 살인에 대한 형벌이 다윗을 억눌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사실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왕의 그 힘을 가지고 헛소리하고 막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얘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엄청난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이 온 사람 손님한테 그 양을 잡아서 대접하면 옳겠습니까? 안 옳겠습니까? 했더니 그놈이 어떤 놈이냐고 막 다이다니 그건 저거 죽이는 벌 줘야 된다고 심판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은 언약하셨던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중단하지 않고 또 이어가게 하십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내용과 구성을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이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불순종했을 때 왕권이 커지고 어마어마한 위치에 놓이니까 뭐 인간인지라 거기에 도취한 거잖아요. 나중에는 인구 조사도 하는데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인구를 카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죠?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카운트했을 때는 달라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을 카운트한 거랑 자기의 업적을 치정하기 위해서 말년에 하나님이 그때 막
질병을 돌게 해가지고 7만 명을 데려갑니다. 10만 명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죠. 뭐 이런 내용들이 후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결국 1장부터 10장은 남유다의 왕이 된 후 7년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11장부터 24장은 그런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이후에 다윗에게 일어난 환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 장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요. 통독하실 때 본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60권을 정리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매 성경을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는 복음받은 1세대들이 붙잡고 다음 세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복음 메시지, 그 중심으로 정리하고요. 또 한 부분은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사무엘하,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서 세상을 알아요. 이 중요한 것은 세상이 거대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하게 여길 가능성이 무지한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의 지식적 배경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안 믿고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는 못 가죠. 합리적인 설교가 아니면 못 들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체부를 통해서 편지를 내게 전달한다면 모자란 우체부일 수록 성령은 더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알리시려고 하지?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감동하심.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삶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개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시고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그냥 행위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서론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는 복음 1세대 중심으로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다른 이제 유튜브 구독을 누르셨으면은 거기 들어가 보면 다른 곳에서 메시지한 것도 올라가 있으니까 다른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본다면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 임금과 다윗 임금에 대한 얘기지만 사무엘하는 오롯이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이유,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다윗이 목동 시절에 발견하고 체험한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동에 있을 때 들판에서 얻은 답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한 2시간 전에, 뭐 1시간 전에는 최소한 일어나는데,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그때 조금 형식을 가지고 묵상하는 나름대로의 규모가 정돈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일부러 하려고 그러면요, 뭔가 이렇게 대단히 엘리트적 규모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저도 이게 정착되는데 몇 년 걸렸거든요. 한 서너 달은 뭐 됐다 안 됐다 불규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거나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눈 뜨고 내가 오늘 하루를 출발해야 될 스케줄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직장을 나가거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막 너무 바쁘면 그래도 10분, 20분에 걸리는 어떤 뭐 세수를 한다거나 뭐 화장을 한다거나 뭐 밥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세수하면서도 기도하고 주일날 말씀이 정도는 안 됐으면 힘들겠죠. 아니면 뭐 시계 앞에 붙여놓든지 해가지고 보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축복을 오늘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24시간 열심히 노력하는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서 오는 25시의 응답, 하늘 보좌의 축복,
성령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침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냥 막 바쁘게 막 하루를 막 부산하게 막 출발하는데 지치죠. 일주일, 한 달, 벌써 몇 개월 지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말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주일날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늦잠자고 쉬는데 나는 아침 일찍부터 가야 되거든요. 거리가 또 먼 그런 성도들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삶이 시작되는 하루 속에서 좀 일찍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그냥 기도하면서 시작해보세요. 매일. 기도 제목은 없을수록 좋아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놓고 또 기도해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생각하고, 주일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게 부딪히게 해주는 음성을 붙잡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생각을 글로 적어보는 겁니다.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첨가했죠. 성경 요즘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깨닫게 해주신 그 단어나 주제를 입력하면 관련된 성경 구절이 쫙 떠요. 저는 그걸 이제 쭉 훑어보다가 저한테 부딪혀오는 말씀들을 적어놓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그 생각들을 정리하고 1대지, 2대지, 3대지로 정돈하는 내용이 아침에 제가 올려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인도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 생각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저는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도 힘이, 육신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인맥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저는 거의 그게 없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제 삶을 알아요. 그냥 월요일은 뭐하고 화요일은 뭐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은 뭐 그냥 좀 자고 먹고 뭐 또 TV 틀어가지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쫙 돌리면서 보고 그리고 이제 말고 뭐 책도 뭐 거의 보는 적이 없어요. 몇 장 보다 말다 하고 네이버 뉴스 좀 검색하고 이게 단순해요. 매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네? 작업복 유니폼 입고 좀 이 유니폼을 또 마시전으로 가고 심부름 하고 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막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막 부비짓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단 다른 것은 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보다 세상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가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합쳐지고 합쳐지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뭔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면 안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힘과 하나님 바라보는 이 중심이 매일매일 안 되면 뭔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오늘이 약간 좀 해석이 안 되고 막 이상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24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된 거거든요. 이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깨닫게 된 찾아낸 기도의 힘이었어요. 왕이 돼서도 똑같습니다. 완전 무결하게 죄 하나도 안 짓고 산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정에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이 목동으로 있을 때 발견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이 기도에 대한 답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 말씀이 응답되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막 말씀을 막 연구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나라에 응답되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가리키고 있는 배경을 알면 그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말씀하는 게 창세기잖아요. 4명의 족장을 통해서. 그리고 피제사 드리는 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요?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게 하려. 그러니까 애굽에 나와서는 어떻게 살아가게 하죠? 성막 중심으로 이동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삶에서도 새 절기를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도록 삶의 중심을 바꿔주시는 거죠. 40년의 기간 동안. 결국 언약궤를 중심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시키는 거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 응답들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이 됐냐면 사무엘에게 전달이 됐고,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소년 목동 시절에 안수할 때, 미래를 알려주면서 안수할 때 사무엘에게 임했던 그 하늘 보좌의 축복과 배경이 다윗에게 전달된 여호와의 신이 임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 축복을 그 양치면서 목동으로 있을 때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다윗은 찬양하는 자, 그러니까 악기, 하프를 타면서 찬양하면서 막 깊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경홀히 여기고 세상 배경을 더 크게 생각하는 그 시대도 똑같았는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지, 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착했는지, 왜 블레셋과의 전투가 계속 벌어지는지, 이런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다윗성을 제거하고 시온성을 개조해가지고. 왜 다윗성을 제거했냐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일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 전달되어진 축복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성취된 겁니다. 이러니까 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내가 막 적극적으로 노력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기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소년이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떨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군 앞에서 어떻게 돌팔매를 가지고 이긴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언약 백성을 업신여기는 저 골리앗은 하나님의 손에 붙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팔매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나는 기능이 이거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할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될 축복이 뭐냐면, 대단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그때 사실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루를 시작하는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되고, 지나가는 말씀들이 아니라 내게 성취되는 말씀의 응답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냥 개념으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건강에도 자녀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조건들 속에 놓일 때도 감사할 수 있고요. 또 그 속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런 눈을 자꾸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라든지 집에 있을 때라든지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30분이면 3시간, 30분, 이 집중 기도를 꼭 하시길 바라요.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이 못 뺏어갑니다.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는데 다 자고 있거든요, 저희 집은. 그때 그 시간을 갖고 내가 이제 이게 끝나면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나. 그럼 내가 뭐 이런 영적 생활하는지 알 리가 없죠. 그냥 똑같이 먹고 노는 거예요, 가족들이 같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 지금 기도 시간이야? 나 건들지 마. 다 같이 모여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그거요 굉장히 힘듭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들과 끼어 있으면요 막 죽을 맛이에요. 힘나면 아마 가출할 거예요. 물론 그게 다 동의가 돼서 그러면 참 축복이겠지만, 어떤 목사님 가지고 통성기도를 한대요. 통성기도의 위력이 있다고. 저는 뭐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지켜봤어요. 아침에 이 시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루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없이 삽니까?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할 거 없어요. 준비가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니까. 삶 속에서도 한계지만 절대 한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 말고는 빼앗아갈 이 기도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세수하면서 해도 되고 일하면서 해도 되고요. 단 집중할 수 있는 힘은 길러야 돼요. 그게 방해가 된다면
조금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조용히 저 같은 경우는 호흡을 조금 천천히 깊이 하면서도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집중력을 갖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배당에서는 됩니다. 그 기도 분위기가 있고 그 어떤 의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혼자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시간 밖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응답, 25시의 응답이 와 있는데도 이 축복,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문도 없고 형상도 없고 부족도 없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기도의 축복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24시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기도가 제대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TV를 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정 깨달을 데가 없으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그렇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요. TV를 보는데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그냥 자기 얘기를 했는데 그 속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내용이구나. 어떨 때는 제가 실수를 하거나 모자란 짓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이런 것임을 알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구나. 허락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내게 다가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취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큰 두 번째로 서론에 내 삶을 하나님이 최고로 준비하셨고 우리가 최고로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지배력이 있고 사회적 이치가 높아지고 어마어마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손에 들려가지고 쓰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쯤 나를 축복하실래요? 언제쯤 막 어마어마한 제자들을 많이 붙여줄 거냐고. 가이오 다 붙여달라고 목사들은 기도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회복된 나를 통해. 그러니까 다윗은 최고의 목동의 자리에 간 거죠. 그게 뭐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치료하는 왕으로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목동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다. 이게 믿어지면 뭐가 소중해지죠? 내 하루가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 남편,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능들, 이게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찾기 위해서 진짜 공부가 시작입니다. 도전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성경 유치인권을 복음으로 한번 정돈해 봐야 되겠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말씀 운동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한번 정돈해 봐야 되겠다. 지금 이 도전하고 있거든요. 한 주일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렇게 막 구체적인 사건들이 많을 때는 이거를 다 정돈하면서 또 복음 메시지를 붙여봐야 되잖아요. 열 몇 시간 걸려요. 이게 정돈은. 설교만 하면 쉬운데 이거를 또 문서로 정리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막 줌 키고 이렇게 녹화하면서 해보세요. 이게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발력도 주시고 제가 순발력 별로 없는데 이래가지고 지금 막 정신없이 인도받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 빈약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이 성경을 정돈하면서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서론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과 같은 재창조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가 나타납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게 돼요. 골리앗을 꺾어버린 겁니다. 군인도 아니고 전쟁 연습도 한 것도 없고 무기도 대단한 게 아닌데 아무도 못하는 골리앗을 꺾어버리게 된 거예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을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했겠지. 아니에요. 소년일 때 했다.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자, 특히 전도자로 부름받은 한 시대의
하나님이 그 시대를 치유할 위임받은 렘넌트의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꼭 받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기에서 틀린 시작이 아니라 정확한 시작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인생 배경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런 세상 가능성에 붙들려 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역 배경 속에서 탈출 못해요. 애국 배경에 있는 겁니다. 심각해요. 우리가 누려야 될 배경을 찾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았지만 영전하는 세계가 우리에게 임했거든요. 이것을 생각하는 만큼, 이 영적 세계가 발견된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야 가나안이 정복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도 이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이렇게 응답이 되어져 오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범죄도 하고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미래를 이렇게 인도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허망한 것을 붙잡고 있거나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조건, 틀린 그런 기준을 붙잡고 있다면 미래는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제대로 선교하고 제대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이 축복을 안 찾아내면 나이 들수록 곤란해집니다. 더 욕심에 붙들려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놓치지 않으려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 보수가 돼요. 아무리 젊을 때 뭐 오샤이샤 해도 다 보수가 됩니다. 그 지배력,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포기를 못해요. 거기다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노력했더니 살만해졌거든요. 더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말씀, 전도가 다 살만해진 거 그거 얘기하고 너도 살만해진다. 이거 전달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약간 치매까지 있으면 막 더 집착력이 강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취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자꾸 나이 든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아니 머리가 좀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이러면 되는데 팽팽하게 자꾸 하려고 막 주사 맞고 머리 막 일주일마다 염색하고 막 난 막 괜찮다고 그러고 막 아니에요.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거나 그런 표현을 자꾸 하거나 그렇게 꾸민다는 거는 나이 든 티를 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집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반증이에요. 그리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아무 말도 안 들려고 그래요. 그게 특별한 고집이 세지는 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나이가 됐어요. 그걸 누가 얘기해 주죠? 자녀들이 얘기해 주지 않나요? 꼰대가 돼가지고 막 이런 얘기 바로 참고하라고 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복음 1세대,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사무엘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사울 왕족이 몰락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나쁜 임금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언약 속에서 시작됐지만 왕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의 배경을 더 극대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했던 사울 왕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면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인물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한 겁니다. 사위인데 임금이 되자마자 인본주의로 왕궁을 지키다가 영적 문제가 오게 된 거죠. 이 인본주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목적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오실 메시아가 오시도록 그때까지 약속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배경으로 왕궁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 세대, 1세대들이 꼭 알아야 돼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복음 없이 성공하면 영적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대한 생각이 있어요. 차라리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성공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막 적극적으로 막 공부해라, 적극적으로 성공을 향해서 가라,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그게 독이 돼요. 그래서 성공이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에 대해서 아우 저 무식한 것들, 저 노력 안 하는 것들,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그거보다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고 정말 힘든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갖는 게 훨씬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서 성공지향적으로 하도록 몰아붙이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울 왕정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결국 이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15장 26절에. 나중에는 귀신 들리죠. 악신이 들립니다. 16장 23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많은 세월을 허비한 임금이었어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다른 것에 인생을 허비하도록 집중하는 거죠. 18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무엘상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16장 9절부터 17절에는 자객을 보내서 자기 딸의 집에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21장 7절부터 9절에 회막으로 피하기도 하고요. 또 가드로 도망가기도 하고 21장에 또 엔데기 굴에 숨기도 하고 24장에 하길라 산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무슨 얘기죠? 이 사울 왕이 미쳤어요. 산으로 굴로 온 광야를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정열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저는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복음 없이 성공하려고 이렇게 사울처럼 온 세상을 막 그냥 방법을 몰두하는 거 이게 비극인 거예요. 하루에 시작될 때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사명의 병에 들리면 막 또 누구를 막 연결시키려고 하고 막 전도하려고 하고 그걸 넘어서서 막 국가도 막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제가 볼 때 영적인 힘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불신자들을 볼 때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저 우물에 빠져 죽을랑 말랑 하는 저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냥 덥석 잡는 게 전도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지.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러면 살아. 이런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나는 너보다 더 열악한데 나는 여기에 매이지 않아. 그리고 또 도전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이야. 널 왜 이렇게 불만하고 말이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하나님 밖에 있어서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셔. 이런 얘기를요, 사실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나오는 거죠. 안타까우니까. 근데 이런 마음은 전혀 없고,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 외워가지고 앉혀놓고 막 구원의 길 그리면서 막 설득시킵니다. 영적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고. 그건 어떤 면에서는 폭력이죠, 폭력. 그리고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나, 이런 말이죠. 막 무시하고 말이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만약 와 있다면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나보다 월등히 나은 인생을 살겠죠. 그 가능성을 보고 복음 전해줘요.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가 돼야 돼요?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삶을 사는 그 위에 사람들에게 더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 사람들에게는 말도 못 꺼내고 항상 나보다 못한 지나가는 할머니, 이렇게 파지 줍는 분들, 아니면 어린애들 이런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죠. 병든 사람 막 이런 사람. 물론 복음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기 잘난 맛에 성공을 막 강조하고 막 겨울철에 또 모피 자랑하고 말이야. 시계 뭐 1억짜리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참 부럽습니다 하면서 복음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못 겠네. 주눅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막 정반대로 막 너 지옥 가 이러면서 막 무슨 막 무속인 얘기하듯이 막 반말로 칙칙하면서 말이죠. 그건 전도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첫 번째 이 부모 세대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닌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온다는 거에 동의합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여전히 헤매요. 산과 굴로 막 마구 찾아다니듯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국가에 미치는 악영향 문제가. 이 사람이 일하고 있던 그 직장의 문제가 오고요. 가정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있으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2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죠. 국가는 위기에 빠집니다. 거기다가 개인과 가정은 완전히 몰락되는 거죠. 요나단의 죽음, 사울왕의 죽음으로 큰 국가의 위기 상태가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막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 배경으로 몰아붙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배경보다 약한 것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의무조항인 거지, 예배드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1세대가 복음 안에서 영적 책임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후대들도 살지만 우리 자신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죠? 요나단의 죽음, 사무엘상 31장 2절에 나오고요. 사울왕의 시체까지 모욕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31장 7절부터 13절에. 그리고 아들 이스보셋은 피살당합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손자 무비보셋도 고통당하죠. 이런 몰락이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준비되지 못한 왕 이스보셋이 쓰게 되는데 염려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믿어지면 우리의 모든 남겨진 삶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 메모지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일어나는 일을 메모하고 누군가에게 부탁받은 걸 메모해서 정시기도 때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습관이에요. 직장에서도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찾고 메모하고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직장 동료들의 신상도 적어두면 무슨 일을 당하면 진심으로 도와주면 마음문이 다 열려져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준비가 되는데 준비되지 못한 이스보셋이 왕으로 서는 겁니다. 이러니까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됐던 역사적 배경처럼 영적 준비가 없다면 네피림 시대가 덮치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시대가 드러나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말세교의 모습처럼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고통하는 때가 들이닥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준비되지 못한 사울왕은 영적 문제와 갈등과 염려와 시기로 모든 생을 보냈죠. 결국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다 놓치게 된 겁니다. 사울왕은 그래도 세상 말로 깡다구레도 있었지 이스보셋은 아주 병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는 완전히 야심과 아브넬이라는 신하에 의해서 세워진 임금이에요. 사울왕의 아들인데 조종당한 겁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왕을 갖고 노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브넬은 사울왕이 데리고 살던 여자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문제와 사고, 어려움이 막 계속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내분과 전쟁이 벌어지고요.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7절에 3장 6절부터 21절에는 배신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결국 나중에 신복으로 삼았던 아브넬이 죽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이스보셋은 신하에게, 부하에게 피살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준비가 돼야 될지 꼭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신 게 맞다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기능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을 향한 달란트는 무엇인가? 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불신자도 달란트를 발견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알게 되는 달란트는 위험해요. 그래서 왕이 되거나 사회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전문성을 갖게 되면 그것이 극대화되어져서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되면 된다라고 또 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복음 안에서 달란트가 거의 빨리 발견된 겁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성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속에서 그냥 삶을 살면서 굉장한 고민을 안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또 목회할 거냐? 목회 안 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또 그런 목회할 거냐? 제가 오랫동안 질문했거든요. 한 15년 이상. 계속 질문하고 고민해보고 현장을 보고 목회 현장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또 불신자들을 보고 이 시대를 보고 계속 고민했는데 어느 날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현장에서 전달해라.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로 불렀다. 이런 달란트가 발견된 거예요. 초창기 때 정말 현장에서 복음 많이 전했거든요. 많은 주회족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담임 목회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만 하고 있어요. 현장에는 안 가요.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고 부교육자들이나 일꾼들을 보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는 배경을 누리고 있는 거, 목회 배경.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 나 지금 한 장 쓰고 있어. 1,000만 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대요. 통고교까지 해가지고 어깨를 툭 들으면서 밥 내가 살게 그래요. 고마워 잘 먹을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왜 저기에 심취하고 있을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에요. 100명도 안 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애들은 막 미국 유학 보내고 차는 뭐 제일 좋은 차 막 끌고 머리는 맨날 파마하고 있고 쌍꺼풀 수술까지 했더라고. 여자 문제가 있다고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복음 사랑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더 능력이 생겼으니까 더 멀리 현장,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현장, 버려져 있는 현장, 내 물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도우면서 더 복음 운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복음 몰라요. 단어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코로나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죠. 똑같이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어려울수록 우리 경제 활동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야 정상이죠. 그래야 증인으로 쓸 거 아닙니까? 꼭 질문하세요. 연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겠는가?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언젠가 왕이 될 줄을 어렸을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두려움에 떨지 않고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겁니다. 자기와 가족들만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울 왕이 있잖아요. 이 사울 왕은 원래 옛날 전쟁은 왕이 앞장서 전쟁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숨은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간 겁니다. 근데 무찔러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니 귀신 들려서 미안하지만 사울 왕이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소년 다윗한테 왜 질투심이 생겨요? 백성들이 그랬죠. 막.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그러니까 저거 왕권을 위험하겠구나. 싹을 잘라야지. 이게 세상 배경을 군주론, 마키아벨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적이 될 만한 거 죽여야 된다. 전기판 보세요. 그냥 권력을 잡으면 그 힘을 가지고 일단 막 싹 다 죽이는 거지. 뭐 옳고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죽여야 돼. 그래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서 이걸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성공하려는 노력이 정당한 것도 아니에요. 남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됩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장단에 올라가고 임원이 되고 기업을 창업해서 부유함을 누리면 그 밑에 말단에 고통당하고 거기에 두 번째, 세 번째 업체들 이렇게 떠넘겨서 뭐라고 그래요? 공사만 따고 떠넘기는 거기서 하도급으로 막 이윤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 막 엄청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뭐예요? 그 권한이 있으니까 떠넘기고 떠넘기면서 이윤을 챙겨도 배불러 터져요. 이런 부분은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험 몰랐으면요 나가서 막 뛰두르고 했을 거예요. 세상을 보여볼수록 너무 불합리한데 그 사람들은 불합리한 채로 너무 잘 살기는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없는 게 훨씬 낫다. 가난해지자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왜 속고 있죠? 서론에 말씀드린 그 축복을 모르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 이때부터 모든 인생의 답이 보이는데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축복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 하나님의 이유인데 전도를 모르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비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 임금이 죽었을 때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어려움을 줬지만 슬퍼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울 왕이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에 사울 왕의 죽음부터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무엘하는. 이때 사울 왕의 죽음을 보고한 소년이 죽임당하죠. 다윗은 슬픈 노래를 지어서 애도했습니다. 다윗 왕이 되어졌죠. 다윗이. 다윗에게는 당연한 응답이 온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결국 사울 왕과 계속된 싸움이 있었지만 아브넬, 그 간신 아브넬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무엘하 4장에 이스보셋은 살해됩니다. 사울 왕의 아들. 결국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죠. 통일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 시절에 10여 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막 죽을까봐 어딥니까? 그 가드 지역입니까? 막 미친 병자 취급도 당하고 스스로 말이죠. 그런 고통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누가 충신인지 고통당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다 준비하고 본인도 믿음을 해보겠죠. 사실 최후의 준비와 응답과 누림은 그때 다 되어진 겁니다. 사무엘하 5장. 쉽게 말하면 고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은 그때 다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전달해줘야 돼요. 우리의 가정, 너의 환경이 안 좋았다면 거기에서 주님 바라봐라.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10% 빼고는 다 안 좋거든요. 환경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약속 붙잡은 잘 된다가 아니라 이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5장 6절부터 12절에 시온성을 재건했고 블레셋을 이겼고요. 결국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얼마나 그 축복이 기도했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좋았던지 막 왕으로서 채통을 다 잃어버리고 옷이 벗겨지지도 모르고 막 춤췄는데 그 사울 임금의 같은 그 딸 미갈은 막 왕을 비웃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데 재밌는 장면을 스냅처럼 딱 해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게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에 대해서, 중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 때문에 비웃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인간인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수하죠. 모자란 선택도 합니다.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야 되느냐? 아니에요. 회개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지도록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되지는 않아요. 우체부가 성결해야죠. 편지를 전달할 때. 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너무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요. 이 지구상에 갈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자. 그런 교회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죽었는데 너무 평상시에 메시지와 목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지 본인들이 보기에 좋았던지 지금도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영상 틀면서 예배하는 교회 있잖아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빨리 교회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만약 복음적이라는 교회라면 기도로 받고 이래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는 흩어져서 말씀 운동 현장에서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금이 된 다윗의 첫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과분한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7장 25절부터 26절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7장 27절부터 28절에는 성전 건축의 꿈을 꾸게 되고요. 그리고 유명한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사무엘하 7장 29절에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왕이 되고 한 기도예요. 그리고 40년간 왕직을 마치면서 하는 기도들인데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성전 건축의 준비를 마치게 되죠. 매사에 어려움이 올 때도 사무엘하 16장 8절부터 23절에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흥분들을 날리면서 조롱할 때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할 정도로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하 메시지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정도의 말씀으로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보내고 있다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는 이 흐름이 붙잡아져야 돼. 그래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올 한 해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외국에 있거나 이럴 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언제든지 자기의 소견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될 것을 중심으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언약궤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에 여부스 족속을 치고 시온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재건하죠. 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 큰 일이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평상시의 소원이었다 그 말이에요. 저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소원이라면 갑작스럽게 세계복음화라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홍해에 길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릴 적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78편에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결국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이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신앙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언약궤죠?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서 3장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역사했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호수아서 6장이 똑같았어요. 그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에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그 날에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품게 하신 부르심의 이유,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언약궤를 언제 뺏겼는지 알고 있었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9절에 보면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2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생각,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에 나오거든요.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저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저렇게 방치되어 있구나.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간 언약궤가 있을 때 사무엘하 6장 11절에 온 집에 복이 임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죠. 드디어 6장 16절부터 19절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던지 막 춤을 췄던 겁니다. 결국 성전 건축 이후도 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고민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9절에 왕이 되어서 하는 기도,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에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는 기도, 또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성전 지을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하는 기도가 다윗의 중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전 지을 준비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죠. 결국 이 고민을 나단 선지자에게 7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저 여호와의 복궤가 저렇게 돼서 되겠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그 왕조와 후대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7장 6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7장 9절에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그의 왕조와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2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따로 특별하게 언약을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9절에는 다윗이 주 여호와께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꼭 생각해 보시고요. 네 번째 사무엘하 메시지는 12장 13절을 통해서 볼 때 숨겨진 영적 문제가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숨겨진 영적 문제는 무엇일까 찾아봐야 돼요. 이 숨겨진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함께 동조해가지고 남편을 죽이게 되는 불의한 행위를 11장에 저지르게 되거든요.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죠.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왕권이 있었지만 솔직하게 회개합니다. 저는 이게 더 훌륭하다고 봐요. 대부분 자기의 잘못을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시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무슨 권한과 그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변명하고 안 그런 척합니다. 참 이 장면도 보면요. 가난한 이웃집에 있는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는 장면을 얘기할 때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막 다윗이 막 분을 내거든요. 도대체 누구냐고 말.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막 적개심이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매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했는데도 약속했는데도 기대를 안 해요. 단 10분만이라도 성령 충만을 안 구해요. 뭔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비유했잖아요. 돈만 한 100원만 있어도 내가 하는 기도 별로 필요 없다니까.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의 남편이 뭐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통장 잔고가 뭐 지금 없는데 해주시고 내 노후 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이 영원한 축복은 왜 믿고 기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꼭 단어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인생길 가는 동안에 물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고기 못 먹을 때도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불신앙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했다가 주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하죠? 일주일치를 또 쓸어다가 다 썼는데 왜 썩게 하죠? 내가 허락한다는 거 제발 좀 믿어라. 그거 좀 의지하지 말고 기적만 또 바라보는 거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회개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낳은 그 아이는 죽게 되죠. 12장 15절부터 23절에.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낳은 아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12장 25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또 전달이 되어 있죠. 복음 누릴 수 있는 기도,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영향력이 전달된다면 다 회복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틀린 것에 몰두하다가 영적 문제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답을 누리고 있으면 실수하더라도 깨닫고 돌아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이 없으면 실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죠.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 다섯 번째로 위기를 당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냐면 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거든요. 내 인생을 통해서. 이게 믿어진다면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다윗이 위기를 만나서 도망갈 때, 저주할 때, 자기를 저주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도 어려움의 순간이 오는데 그때 중요한 답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조금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있죠. 당장은 세상 배경을 가지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거 보세요. 이 암논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형인데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자 친워랍이었던 이복 형제 압살롬이 그것도 벼르고 별로다가 2년 후에 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나오죠. 비극적인 일이죠. 결국 유배되어지죠.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청해서 압살롬을 유배해서 돌아가게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요. 압살롬은 이 아비도엘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반역을 또 깨하죠. 항상 불신앙하고 세상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비슷한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도모합니다. 근데 안 돼야 되는데 또 왕권을 찬탈할 만한 힘이 생겨요. 다윗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피합니다. 궁을 피해 도망가죠. 15장에. 그때 16장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도 경험하고요. 그러나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이중 전략을 펼치죠. 결국 계략에 실패한 아이도벨과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죠. 다윗의 옆에는 충신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충신 요압, 아비세 이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전문인 산업인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정말 전문 현장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청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비밀 하루를 시작할 때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영적인 힘이 오면 말씀이 응답되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24시간 시간 속에 내가 노력했을 때도 오는 증거가 있지만 25시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힘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 연약한 내 인생을 통해서도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이 발견되고 도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수행하는 게 아니다. 묶여있던 세상 배경에서 해방되어서 사는 것이지 수행하는 게 아니라 뭘 잘해서 복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게 실제가 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복음 외에는 과감하게 한번 버려보세요.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 그러면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과 모든 것을 복음운동에 쓰임받게 될 만큼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드리고 또 심부름하다가 우리 후대들 앞에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세상적으로 옳은 것을 보고 옳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